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마지막 절까지 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자,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 1절과 2절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죠.
이 광야 40년을 인도해 온 그 훌륭한 지도자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갑자기 이 지도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모세가 그냥 우연히 죽고 또 우연히 여호수아가 또 지도자로 세워지고,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것이죠.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데 그 사명을 다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시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그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병이 들어가지고 죽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데려가신 겁니다. 신명기 34장 5절과 7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리고 7절에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병든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매우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맡기신 사명,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신 겁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아직 다 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모세의 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일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다면 하나님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 두셨을 겁니다. 병을 낫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하루하루 살게 하셔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마칠 때까지 두셨을 겁니다. 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뭔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건 뭔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사명이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건 건강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자만할 필요 없죠. 난 지금 건강하니까 괜찮다, 그럴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는 살아있나?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오늘 우리는 살아있나?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병들고 육신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병에서 우리를 낫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 일을 끝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병들었는데 의료진이 아무리 해도 우리를 고칠 수 없는 중병에 들었다고 해봐요. 그래서 죽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어떤 의술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 병으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급행 열차를 태워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완행 열차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이죠.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 해도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자, 3절과 4절 말씀, 자, 함께 읽을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모세는 죽었지만은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레바논에서 그 유브라데 강까지 그 해쪽 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해지는 쪽 서쪽 대해까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다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뿐이잖아요. 하나의 글로, 하나의 말로 머물러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 땅을 밟아서 순종하고 행동할 때 그게 그 말씀이 구체화되어 가지고 실제로 그들의 땅이 되는 거죠. 즉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싸워서 점령하는 게 아니고 순종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순종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난 다 순종할 것 같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뭔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율법 지킬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무력함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와 가지고 그거 이제 순종할 거냐 그럴 때 다 순종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걸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세 계명이잖아요. 그 율법을 하나의 대상으로서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할 때는 지킬 수 없지만 근데 그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힘이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순종할 힘이 있다 그러면 율법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안 할 거고 하라 그러는 거 할 텐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 우리의 용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했는데, 강하고 담대한 것의 근거는 뭔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성품, 그게 근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강하고 담대함은 우리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게 강하고 담대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이 삶 가운데 뭘 가장 많이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8절 같이 읽을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너의 머릿속에서, 너의 입에서, 너의 행동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의 머릿속에서 그게 떠나면 안 돼. 너의 입에서 그게 떠나면 안 되고 너의 삶에서, 너의 행동에서 그게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내 머리에서 떠나면 안 돼. 내 입에서도 떠나면 안 돼.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중얼중얼 거려야 돼. 그게 묵상하는 거잖아요. 묵상한다는 거 중얼중얼 거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입에서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고백이 계속 나와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통이 뭐예요? 우리에게 형통이.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선택이 없는 게 형통이에요. 성경에서 형통은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여러 개 중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거, 그게 형통인 거죠. 어떤 분이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참석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어느 주일에는 참석하고 어느 주일은 참석 안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가 제일 힘드냐고,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대답이, 일단 주일에 오기만 하면,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너무 좋은데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나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주일 아침마다 고민인 거예요. 이분은 주일 아침마다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예배당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인 거예요. 매 주일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선택 과목이 되게 하지 말고 필수 과목이 되게 해라. 그거 선택하니까 늘 고민이지 않냐. 얼마나 힘드냐 그게. 주일에는 당연히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고 필수 과목으로 생각하면 그 고민은 사라질 거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필수가 돼야 돼요. 필수가. 뭐 어떤 때는 그랬다가 어떤 때는 아니었다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언제나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게 내 삶의 필수가 돼야 된다. 필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필수가 될 때 망설임이 없어지잖아요. 흔들림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형통이고 그게 강하고 담대한 거죠. 그게 강하고 담대한 것은 우리의 타고난 체질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타고난 체질이 겁 많은 체질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체질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자세, 그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감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거예요. 너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너 어떤 심적인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접근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곧 강하고 담대함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 강하고 담대함은 우리의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가 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엄청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시는 마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복, 그게 흘러 넘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런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한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자,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리더들이 다시 백성들한테 얘기하는데 사흘 안에 지금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준비해라. 그 명령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참 담대한 말이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담대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단강 물은 그때가
가장 넘치는 때였기 때문에, 가장 여건이 좋지 않은 때잖아요. 가장 여건이 좋지 않은 때 저 건너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반대 의견이 많지 않겠어요? 반대 의견이 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아마 반발하는 반대 의견이 예상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담대하게 3일 안에 우리가 건너간다, 준비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이런 확신을 구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런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 눈치만 볼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은 뭔가? 그 복이 뭔지도 중요하죠.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죠. 우리에게 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복이에요. 내 눈앞에 이 이득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세상은 내 눈앞에 이득을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깃으로 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내 눈앞의 이득, 내가 이미 차지한 거, 내가 이미 손에 넣은 거, 그걸 복이라고 여긴다면 그들은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갈망하면서 요단을 건너가서 싸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받은 혜택이 사명을 외면하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먼저 받은 혜택이, 내가 먼저 혜택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혜택을 먼저 받았어요. 그 먼저 받은 혜택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외면하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혜택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헌신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헌신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서 앞장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앞서 가가지고 그들을 도와라. 너희가 지금 혜택을 먼저 받았어요. 분깃을 먼저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뒷공문이 서서히 그냥 대충 따라가가지고 하는 흉내만 내지 말고 먼저 앞장서가지고 가서 너희 형제들을 도와라.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들이 참 명예롭게 됐어요. 그들이 명예롭게 됐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 사람들은 이미 땅을 얻었으니까 가자고 해도 안 갈 거야. 뭐 이미 땅 얻었는데 뭐 목숨을 걸고 저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전쟁에 참여할까? 저들은 아마 참여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뒀다면은 그들은 이기적인 지파가 되고 말았겠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명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떳떳한 지파가 됐다. 그들의 명예도 지켜졌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은 또 다른 사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얘기해도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이 일 안 할 거야. 그리고 내버려 두는 사람 없습니까? 주변에. 지금 이 사역이 참 중요한 사역인데 이 사역을 저 사람도 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말해도 안 될 거야. 저 사람 안 하려고 그럴 거야.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없냐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번 권면해 보라는 거죠. 권면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지만 그 강한 권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 또 다른 사람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은 그 두 지파 반에 대해서도 헌신하도록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헌신하도록 이끄니까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은혜를 또 받았어요. 자, 마지막 절 18절. 자, 그 두 지파 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받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받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좋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를 더 좋게 또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좋게 되는 공동체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좋게 만드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도 더 좋게 만드시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더 좋게 만드는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신 것은 모든 백성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백성들의 변화는 여호수아를 더 강하고 담대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